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78번째 시간 신앙 공동체를 떠난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자의 슬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자의 슬픔.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전체 내용을 갖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꿈의 사람 요셉이 당한 고난을 살펴보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을 도우시며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찾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 무엇을 받아야 한다?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려면, 성취해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그냥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고난이라는 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요셉이 어떠한 고난을 지난 시간에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고난의 시작이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요셉을 죽이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요셉 나이 17살에 머나먼 타국인 이집트로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고난이 있었기에,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기에 나중에 고대 근동을 구원할 가장 그 당시에 패권국가였던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또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고 또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난 어떡하냐? 왜 또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냐? 하고 막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진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잘 이겨내고 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자, 또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또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찾았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중요한 진리.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반드시 일하신다.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빠졌다,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먼저 형제들의 이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요셉을 만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요셉이 다가올 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을 죽이려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확 바꿔 놓았어요. 당장 죽이지 않고 빈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그 시간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미디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운으로 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때 또 이 유다라는 사람, 이 형제의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도 죽여서 뭐하냐? 동생을 죽여서 뭐하냐?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하는 순간 이 형제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 누구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의 실권자 중에 실권자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팔려가지 아니하고 아주 평범한 필부의 집으로, 아니 저기 그냥 염전이나 광산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어찌 한 나라를 경영할 만큼의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그런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집에서 경영 수업도 받고 사람 관리도 해보고 정치 수업도 받았기에 그가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고대근동을 가난 속에서 구원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주를 위하여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내게 지금 고난이 찾아온다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진리,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요셉은 나이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13년간 그런 노예 생활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이렇게 재회한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22년 후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무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겠어요. 그렇죠? 13년 동안 노예로 사는 가운데 믿음은 있었겠지만 무슨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눈에 보였겠어요. 총리가 돼서도 무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은 있었겠죠. 보였겠어요? 안 보였죠. 하지만 지난 시간이 다 지나고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각들이 다 퍼즐처럼 나열되어 있던 조각들이 다 하나의 그림처럼 기가 막히게 맞춰져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시간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꼭 믿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며 무릎을 이렇게 팍 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다 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이제 창세기 3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제 믿음의 조상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네 번째 인물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8장에 갑자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며 은혜를 나누겠어요. 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8장에 이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갑자기 또 삽입하셨는지, 추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교 말미에 또 생각해보면 은혜를 나누겠어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이제 보겠어요. 38장 1절을 보겠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가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떠났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3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그 후에, 언제 후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 그 후에, 그리고 나서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어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자, 이 야곱이 어떡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막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다가 왜 신앙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1절 한 절만 갖고서는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유다가 이 신앙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합리적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유다는 신앙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렸을까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렸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자, 유다가 어떤 죄책감이 있었어요? 유다가 주동이 돼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면 그 순간 요셉이 사라지면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집에 가니까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 빠지셨어요. 맨날 며칠이 된지는 모를 그런 막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버지가 막 그러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거짓말하는 형제들,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 거짓말을 하고 그 자기의 요셉을 숨기고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거짓말을 숨기고 있을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다가 주동이 돼서 이집트로 팔아버렸는데 죄책감이 막 사무쳤겠죠.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의 집이었던 야곱의 집이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특히 우리를 하여금 막 강제로 막 밀어내버려요. 때로는 막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하게 만들고 막 떠나게도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결체,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똑같은 죄도 반복해서 칠 수도 있고 또 아주 못된 생각, 못된 일들도 벌일 수 있어요. 그것이 고의적이 됐든 아니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됐든 간에. 무슨 얘기냐? 이 죄책감 속에 우리 모두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때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덜어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게 우리의 또 귀한 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책감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다스려야 할까?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하나하나 벗어나 다시 완전한 건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진정한 참회입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회의 대상이 둘이에요. 둘.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를 졌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관계적인 죄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불의의 죄든 간에 어떤 죄든 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우리의 진정한 참회를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진정 참회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우리의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먼저 이 죄책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죄를 졌을 때는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또 해야 되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몇 마디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가 이 죄책감, 진정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가려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진정한 참회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예물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춰두고 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어요. 이 예물은 이 말씀은 예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라,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고의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실수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게 또 모르게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마음이 힘이 상하고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도 우리가 진정 참회해야 돼요. 자, 참회하는 데서만 이제 끝나면 안 돼.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후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참회했으면 말로만 끝나면 되나? 삶이 변화돼야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보상이면 보상이고 아니면 더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죄책감을 통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죄를 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천만에요. 나는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그랬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호기롭게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면서 3번이나 난 모른다며 부인했어요. 이후에 닭이 울자 참회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 디베라 호수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과 독대하며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과 모든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참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았어요. 책임을 다했어요. 거기까지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죽이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내 몸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뜨거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나 같은 자를 살리셔서 복음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으니 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날 이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채워나가기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결말을 잘 알아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수많은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놓여서 우리의 사는 것 자체가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회, 진정한 참회. 하나님과 내가 피해를 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이후에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화복이, 이런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다는가 왜 튀어나가 버렸을까요? 먼저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형제 간의 갈등 때문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지금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나갔고 아직 베냐민은 어리죠. 이 10명의 형제들은 하나같이 엉망들이에요. 야곱은 죄송하지만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지만, 첫째 르우벤은 어때요? 우리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의 첩과, 그러니까 서모와 간통을 저질러요. 이게 장남이 그래요.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어요? 자기 여동생 겁탈 당했다고 한 성읍을 도륙해버려요. 살인을 저질러요. 수많은 이 노약자들,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모든 재물을 다 노략질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에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전부 다 어때요? 아버지 속이고 자기 부를 눌리고 축적하고 막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를 지는 이들에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낸 거 아니에요. 네가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형제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고 베냐민은 아직 어리고 10명의 형제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라고 온전했겠어요? 서로 막 갈등,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엄마들이 또 대부분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막 갈등 치열한,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받고 또 상속,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서 얼마나 서로 간에 내분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유다가 거기에 못 견디고 튀어나갔다고 봐야 돼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집은 앞서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집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어요. 신앙 공동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라고도 봐도 무방해요. 우린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유다처럼 세상을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또 어떻게 다스릴까? 먼저는 중요한 원칙은요, 갈등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놔둬라? 아니,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들이에요. 다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상태로 병든 상태로 누군가 있게 되면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팔이 하나가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저 여기 입 안에 뭐 조그만 하나 상처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며칠을 지금 아픈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막 다 쑤셔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은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여러분, 갈등 극복의 4가지 원칙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구역장 재교육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4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갈등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 4가지 원칙이 뭘까? 첫 번째, 빨리 극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극복하라.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죄악이 쓴뿌림처럼 자라서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극복의 첫 번째 원칙, 빨리 극복해라. 두 번째 원칙,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 교회 안에 갈등이든 목회자와의 갈등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든 간에 두 번째 원칙, 갈등은 절대로 혼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 목회자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겠죠. 또 여러모로 또 여러 교회 안의 갈등, 구역 안에, 기관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누구하고 목회자와 갈등을 함께 하면서 이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와 갈등이 생겼을 땐 저한테 오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와서 함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도움을 받는 곳이에요. 내가 사회적 체면이 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인데 내가 어찌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가서 도와줄 수 있고 또 누구의 도움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마서 14장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갈등의 두 번째 원칙은 뭐다? 갈등은 혼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세 번째 원칙, 갈등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꿉니까? 그렇죠? 바뀐 척 하겠죠. 그 순간에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저 사람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막 그러면서 바뀐 척 할 거야. 하지만 속은 안 그럴걸. 저 사람 되게 밉고 저 사람 못됐고 정상동도 못할 인간이고 저 사람 난 미워 죽겠고 저 사람 가까이도 가지 말고 어디 가서 저 사람 막 욕하고 미워하고 이럴 수 있죠. 그거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갈등을 바꾼다, 해결한다. 이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도 혼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좋아요. 혼자서 극복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교우 간에 또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이 목회자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저나 아니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또 사모님들이나 이렇게 와서 갈등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자, 갈등 극복의 네 번째 원칙 무엇이냐? 때로는 영적인 방법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막 굳이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봐요. 한번 우리 함께 예배 드려봐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그럼 함께 그 시간에 예배드리다 말씀 듣다가 혼자 녹아버려요. 그냥 말씀 듣다 또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터치하시고 막 감동을 주셔갖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그 완악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 함께 예배 드려봐요.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해결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심령이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건 같아서 우리의 생명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막 찔려서 내가 죄인이에요 하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막 이러면서 스스로 녹아내려서 또 찬송하다가 그 찬송 가사에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송의 선율에 그 마음이 막 감화감동해서 갈등이 극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네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쓰시지 말고만 같이 쓰는 거예요. 때로는 2개, 3개, 4개를 한꺼번에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원칙을 지켜서 갈등을 반드시 극복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신앙 공동체인 아버지 집인 야곱을 떠나요. 2가지 이유, 합리적인 추론은 충분히 가능해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있자니 죽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주동이 돼서 그 일을 했으니. 그리고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거기서 못 참겠는 거예요. 뛰쳐나가요. 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뛰쳐나간 이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그 내용이 2절부터 좀 깁니다.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기니까 여러분들 내용 설명을 들고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어떤 일이 그에게 이제 생기게 됐냐? 신앙의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순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 첫 번째로 그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자, 뛰쳐나갔어요. 신앙 공동체를 뛰쳐나가서 누구와 결혼해요? 가나안 여인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 셋을 낳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계속 말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신신당부한 내용이 뭐예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8장 한 말씀만 보면 2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너는 어디로 가라? 밧단 아람으로 가라. 하란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800km나 떨어진 그 곳까지 가서 굳이 가서 결혼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의 형 에서처럼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린 여기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신신당부해요. 자, 따라서 지금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뛰쳐나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신앙 공동체에 있다가 뛰쳐나가게 되면 죄책감이든 아니면 성도와의 갈등이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족해서 신앙 공동체 사명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겨버려요. 쉽게요. 이런 성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어겨버려요. 자, 또 두 번째로
이 유다에게,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떠난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셋이 하나같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짓는 그런 아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명이라는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자 무엇이 엉망이 된 거예요? 자신의 신앙도 엉망이 됐지만 자녀들의 신앙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같이 다 엉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안타깝지만 계세요. 교회, 학교, 청소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실족해서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훅 떠나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그럼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안 하겠죠? 막 엉망이 돼버린, 신앙이 엉망이 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러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의 복음을 막 가로막는 자가 되고, 죄를 행하는 자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빨리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라. 이 다말이라는 여인 이름을 기억하세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신앙이 엉망돼 버렸어요.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뛰쳐나가니까 자녀들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해되셨죠? 8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멘. 이 8절 말씀 가만히 놔두시고요. 여러분,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계대혼약이에요. 계대혼약.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 했냐? 이 형제들 중에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사를 잇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형수를 누구에게 가서 재가를 해서 자녀를 낳고 대를 잇게 했냐? 바로 밑에 동생들. 계속 이렇게 밑에 동생들에게 혼인을 해서 대를 잇게 한 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혼인이 바로 계대 혼인이고, 이 계대 혼인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 다처제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원칙은 일부 일처예요. 그 외에는 다 간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제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 한 남편, 한 아내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야만 가정이 거룩해지고 자녀들도 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는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는 이 말씀이 유효하냐?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회 구조적이든 무슨 아무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약자를 보호할 장치들이 다, 법과 원칙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구조적으로 제도가 잡혀 있어요.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은 일부일처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8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자 엘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유다가 뛰쳐나가 버려서 신앙 공동체에 뛰쳐나가 버린 자식들도 다 엉망이 돼버려서 장남은 막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을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시집 보냈어요. 자, 그런데 오난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자, 둘째 아들한테 이제 형수를 시집보내서 그 씨를 잇게 자식을 후사를 잇게 했어요. 씨를 주어서.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첫째 못지않게 악했어요. 그래서 같이 성관계를 맺되 어떻게 사정을 땅에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악하다 생각해서 그 또한 죽여버려요. 예.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대로 되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직 어려서 그 셋째 아들에게 보내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또 이 셋째 아들 또 장성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보내기 싫은 거예요. 유다가 보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 두 아들도 다 이 며느리 첫째 며느리한테 가서 장가 가서 다 죽었는데 이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미신, 이런 잘못된 관념, 신앙관념을 가지고 이제 다말에게 시집을 안 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오난의 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난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악인이다라는 칭함을 받고 죽었습니까? 이 형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보고 그를 도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형수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을 유산이 줄어드는 거야.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들어올 유산이 적게 될 것임을 알고 형수를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돕지 않는 그 악을 하나는 그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어요? 억만금을 소유하고 매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은들 그것이 다 독이고 악이고 저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난은 그것을 저버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뛰쳐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 막 불순종하고 자식들도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그리고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부터 진노를 받아 죽는 이 자녀와 후손이 막 망해버렸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영적 교훈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가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기니까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12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자, 이렇게 다말이 보니까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이제 셋째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살 방법이 없는데 셋째인 이 세라가 이 자기 남편의 막내 동생인 셀라가 이미 자라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시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해요. 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어떤 계략을 세우냐?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딥나라는 곳에서 유다와 유다 집안이 이제 양털을 깎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에는 양털 깎는 것이 아주 1년 중 아주 큰 행사였던 거예요. 대대적인 큰 행사. 그 딥나라는 곳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제 소리를 이 다말이 첫째 며느리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세워요. 어떤 계략을 세우냐?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딥나라는 곳에 가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요. 그러자 이 유다가 또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첫째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아주 머리는 잘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당장 주는 대신에 이 보증물을 내게 보여라. 그래서 이 유다의 인장,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자기가 소유하고 하게 돼요. 거의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고 자녀들 신앙도 엉망이 되고 이제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다가. 그래서 창녀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값으로 그 치르고 성관계를 맺는 막 그런 일들까지 저질러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저질러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유다가 그것도 며느리하고요 근친상간을 한 거죠. 아주 추잡한 일이에요. 며느리는 그걸 속인 거고. 자, 그런데 단순히 유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가늠죄를 저질렀다가 보면 안 되는 것이, 더 큰 죄를 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성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가늠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딥나라는 곳에서 물론 첫째 며느리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단순히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또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스타롯이라는 이 우상은 다산의 상징이야. 다산의 상징.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일하는 신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배였고 그들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 신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전에서 일하는 이 신녀들은 전부 다 창녀들이었던 거예요. 공식적인 창녀. 자, 그러니까 이 딥나라는 곳에 이 첫째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을 해서 갔는데 일반 창녀가 아니라 뭐예요? 아스타롯에서 일하는 신녀 복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녀를 보면서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다는 조건으로 보증물로 도장도 주고 자기 끈도 주고 자기 지팡이도 주면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뭘 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12절에서 19절은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해요. 우리 이런 성도들, 이런 분들, 타락한 성도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막 전보러 다니고 불안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하니까 뭔가 막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늘 깨어있으시기를, 신앙 공동체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읽지 않고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자 유다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신앙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은
다 막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는 막 성적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 그런데 20절과 23절 보면 어느 지경까지 또 이르게 되냐?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도덕성이 마비돼 버려요. 예.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보증물로 도장과 끈과 뭘 줬어요? 지팡이를 줬어요. 그럼 그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도장이 뭐예요? 예.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지팡이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요. 예. 이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빨리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 끌고 그 딥나라는 곳에 갔더니 딥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신전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만나서 한 건가? 성관계를 맺은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일들을 부끄럽다 생각해서 덮으려고 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한 잘못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덮으려고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덮으려고만 해요. 예.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참회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냥 덮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어찌어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속입니까? 아니,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죄를 졌으면 책임 있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참회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지. 덮으려고만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게 하시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전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두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생명체는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좋은 거 다 끌고 와요. 자기 전리품으로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왜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고. 그러니까 뭘 핑계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 그때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막 책망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리고 덮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내가 죄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높여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와 가늠한 죄를, 그리고 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막 통곡을 하면서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아이다, 이런 통곡의 시를 쓸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참회를 해요.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가책을 못 느껴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신앙 공동체를 쉽게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38장 말씀에 유다와 다말의 이 치욕스러운 일들을 다 기록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고. 요셉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데 느닷없이 왜 다말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겠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말씀, 한 의도가 더 있어요. 자, 그 의도가 또 뭘까요? 자, 이제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읽지 않겠어요? 대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석 달 후에 다말 첫째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수절을 하고 있어야 될 판에 임신을 해. 이거 죽여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뭘 갖고 와요? 이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창녀가 누구였나? 첫째 며느리였구나. 그리고 뭘 합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지 아십니까? 12형제 중에서 그래도 유다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6절 이는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참회를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참회를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가 이 10명의 다른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 가운데 그런 난 이유가 죄를 졌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이후의 말씀 볼게요. 27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누가 해산해요? 다말이,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가 유다와 통관한 이 여째 며느리가 해산하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여러분 베레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나였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난 이 쌍둥이 중에 둘째, 첫째가 세라고 둘째가 베레스였어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자기가 신앙 공동체를 함부로 떠난 것에 참회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고, 유다와 다말 다 마찬가지, 다말도 회개했겠죠. 다말도 똑같이 눈물로 회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후에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족보에 오르게 하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처음 강의할 때부터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는 기록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실수하고 죄짓고 이렇게 막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막 도덕성이 마비되고 막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까지 했을지라도 참회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금 쓰시고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딱 기록하게 하신 이유 두 가지. 함부로 신앙 공동체 떠나지 마라. 봐라, 너의 조상 유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것보다 더 큰 교훈이 어딨냐?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함부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함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신앙과 사명이 신약시대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를 함부로 등한시하고 떠나지 마라. 요즘 성도들 뭐만 수만 틀리면 교회에 막 커피숍 옮겨다듯이 옷 고르듯이 돌아다니는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과 사명은 그렇게 함부로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신앙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기록.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기록하신 목적이고, 두 번째로, 그런데 봐라, 유다와 다말이 그런 범죄를 했어도 참회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돌아오니 내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느냐.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할 시점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선두예요. 선봉이에요. 다 봐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쓰기가 축복하지 않느냐. 우리 이런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